오늘도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한 유리컵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서 라떼를 만들어 마실 때도 에스프레소하고 우유하고 잘 섞였는지 유리컵에 넣어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고 컵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물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투명한 유리컵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명한 유리컵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마 베드로가 유리잔에 자신의 내면이 담긴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아침을 예수님과 먹은 그 제자들도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자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여전히 제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 마음이 아마 마음의 중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격을 물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랑을 물으러 오신 분임을, 마음의 중심을 보러 온 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죠. 거기서 바리새인이 자신이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이 뭘까요? 바로 내가 나의 흠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을 바리새인은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자격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저도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 저의 흠이 생각나요. 저의 부족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더 후회하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내 자신을 바라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한 것, 이것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아마 저는 이 집안에서 제왕 노릇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괴로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것, 바로 그 흠으로 말미암아서 의존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중요한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편한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서 언제나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삶이 무너져 내린 자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는 겁니다. 양들에게 가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서 그저 편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자격을 묻지 말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가서 이유를 묻지 말고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편한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하고, 가진 것을 나눠야 하고, 내 힘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다지 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요.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영어로 하면 follow me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면서,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편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3일 동안 봤습니다. 부활 후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1장 25절까지 나타나는데, 거기에 3번씩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것은 평강이 영어로 하면 피스입니다. 너희 마음에 진정한 평강,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격이 아닌 사랑함으로 평강이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번 말씀하신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3번 말씀하신 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적인 평안을 단단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그 길이 비록 너희가 원하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면에 강한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매일 세상은 나에게 자격을 물어서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나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나의 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족한 영혼으로서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사랑, 그것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기대가 아닌 그저 당신을 따름으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깊은 승리, 그리고 제자됨에 대한 그런 묵상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